안녕하세요. 1월 7일 큐티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의 집이 에덴 바깥에서 시작된 장면의 첫 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하고 나서 그들은 땀을 흘리며 그렇게 또 출산에 수고를 하며 그렇게 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들은 자라서 한 명은 농부로 또 한 명은 양을 치는 자로 이렇게 그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서로 직업은 달랐지만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인류 최초의 예배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드린 제사의 이 제물, 이것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명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의 인격, 그의 자세, 그의 태도,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사실 이 가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오늘 다른 내용으로는 추측하기 어려운데 하나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이 얼굴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체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우리는 흔히 아벨을 향한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벨을 향하여는 질투를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내 제사는 받지 않는데 저 아이의 제사는 받지? 라고 하는 질투. 근데 분노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가인이 진정 신령과 진정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진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이런 마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느껴지지 느낌으로 우리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이렇게 뭔가 공허하고 뭔가 여전히 내가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고 이럴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실된 우리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몰래 뭔가 은밀한 죄악이나 또 숨겨진 하나님 앞에 가려진 어떤 무언가가 또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이 되어지길 원하고 진실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데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고 나한테 당연히 복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것이 가장 교만하며 악한 마음이겠죠. 우리는 타락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릴 리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더라도 우리는 튕겨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곧바로 이렇게 내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회의 목사나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공격하는 빌미로 삼고 합니다. 가인은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라고 하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데요. 그는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왜 다른 사람 마음은 예배는 받으면서 내 예배만 받지 않나라고 하는 이 불공평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아벨을 보자 질투하는 마음까지 모두 다 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정말 죄를 짓지 않을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기회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이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에서 그의 마음 가는 대로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보통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바로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서는 얼마나 이제 또 깊은 고통 속에 잠기게 될까요? 가인이 나중에 벌을 받아서 그 표적이 남게 되고, 정말 가인을 죽인 자는 또 더 훨씬 더 큰 벌을, 7배나 되는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악의 무게란 우리가 벌을 그만큼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죽인 사람의 부모님은 평생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되실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을 죽이고 내가 내 목숨으로 갚는다라고 사형수는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제 사형을 당하면 그냥 없어질 것 같지만 과연 뭐가 없어지죠? 뭐가 원래대로 돌아오죠?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나야 모든 게 원상태로 되는 건데 살아나지가 않지요. 내가 1000번을 죽고 10,000번을 죽는다고 해도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 그 집안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 고통들, 눈물과 슬픔의 세월들을 무엇으로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살인에 대하여 정말 이 가인은 그냥 문을 활짝 열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을 다룬 그 소설도 보면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아주 끔찍한 그런 전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게 이러한 죄의 무게인데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이 죽는다고 해서 아벨이 다시 살아오지도 못하는 이 무거운 죄의 길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또 동생에게 질투하며, 이것이 정말 무슨 제물의 종류의 문제였겠습니까? 누구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고 누구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이런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직업을 통하여 가장 좋은 그 결과를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직업에 따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제물의 종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인격이었지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 아벨의 울음소리가 온 들판에 남게 됩니다. 온 땅에는 아벨의 피가 이제 또 묻게 되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또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이 살인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이 살해의 장면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이 장면은 너무 무섭고 너무 무거우며 이것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쩌다가 정말 잘못한 그런 폭발된 죄가 아니라 깊이 응축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관계의 형식적인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전혀 황당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물으심에 대하여 가인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하죠.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은 살해를 하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악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전반에서 실패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아주 무서운 길을 가게 된 것이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는 받지 않고 나에게는 만나주지 않고 동생만 만나주시느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디 모두 예배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